오늘 사도행전 23장 16절에서 35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가지고 이제 잡혀 들어갔는데, 이제 그 천부장이 공회를 모으고 그들 앞에서 이제 바울을 이제 재판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한쪽에는 바리새인, 한쪽에는 이제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바울을 어떤 쪽, 즉 바리새인은 약간 우호적이었고 사두개인들은 매우 이제 뭐라고 그래야 돼요? 미워한다? 극렬히 싫어하는 그런 거였죠. 그날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찢겨 죽을까 봐 바울을 천부장이 이제 구해내고 이제 저녁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로마에 가서도 내가 증언해야지 된다라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간계를 쓰는 거예요. 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40명, 이 사람들이 이제 꾀를 부려 가지고 천부장한테 우리한테 다시 바울에게 뭘 또 물어볼 게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빼서 나오는 순간에 이제 급습을 해서 죽여버리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을 오늘 보면은 16장, 아니 23장 16절에 보면은 그 계획을 바울의 생질이, 누나 아들이 생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족들,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고위층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가 이제 바울의 조카에게 누설이 된 거죠. 이제 알고 나서 바울의 조카는 바울에 의해서 믿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겼는지 아닌지 그것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인척 관계라는 거, 혈육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 외삼촌을 살리고자 하는, 외삼촌이죠. 예,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정보를 이렇게 준 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러니까 급습해서 삼촌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에게 알려준 거죠.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청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할 말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어떤 요청을 하면은, 그리고 지난번에 묻지도 않고 재판을 하기도 전에 뚜레로 패거나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잘못, 이런 것이 있어서 바울에 대해서 약간은 우호적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하고 로마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혈통으로는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그 국적으로 따지면 로마 사람이잖아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그러니까 제수 바울이, 여기서 보면 약간 좀 이상하죠. 아직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를 죄인으로다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재판이 끝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인 바울이라고 또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불러서 이 청년이 당신께,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인도해 달라, 이런 얘기죠.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원하는 것을, 그냥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요즘 말로 해서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절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잔잔하게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20절입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요런 핑계를 댄다는 거죠.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그러니까 천부장한테 바울한테 우리가 더 물어볼 게 있으니 좀 이렇게 공회에 끄집어내 달라,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이유는 꽤 그럴듯한 이유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살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21절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대단한 사람들이죠. 40여 명이 그를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죽이려고 이에, 여기 숨어서 죽이려고 여기 들어가는 건데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그래서 천부장과 이 청년 사이에, 바울의 조카 사이에 일이 잘 된 거죠. 그래서 그를, 즉 바울을 보호할 마음이 원래부터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을 보호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마음속에 갖게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공모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제 그들의 종교적 지도자들한테 가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사람들 40명과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모를 한 거예요. 공모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에서 공모한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제가 가장 떠오르는 것은 이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유다와 그다음에 또 그들도 종교 지도자들 간에 공모가 있었죠. 그때에 열둘의 하나의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때 유다는 다른 제자들의 일부가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런데 유다는 지금 여기를 찾아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목적이 뭐예요? 돈. 네. 돈 벌려고, 또는 돈을 얻기 위해서 동지면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팔려고 하는 거죠. 공모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제 둘 사이에 약정이 된 거예요. 공모가 이루어진 거죠. 나는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고 그들은 은 30을 내주고,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다는 이것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자세히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의 이름이 이렇게 더러운 이름으로, 또 이렇게 야비하고 악질적인 이름으로 후세에 이 지구 역사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나쁜 이름으로 기록될 거라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기회를 찾는데 이제 그 기회가 오는 거죠.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할 때, 가자. 근데 그때 바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그 전에도 너희 12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시야에 보이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죠. 구약에 자기 제자 중에 하나가
발꿈치를 들을 것이 나와 있으니까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그와 함께 하였더라. 혹시 모를 이제 혹시 반항하거나 그럴까 봐 칼도 몽치 뭐 말 안 들으면 이제 두드려 패려고 그런 거 무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또다시 공모한 거죠. 아까는 큰 틀에서 파는 것, 지금은 체포하는 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시 공모하는 거예요. 곧 예수께 이르되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입 맞추는 건 뭐예요? 친밀한 사이에 입 맞추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애기들이나 뭐 연인들 이런 건 입 맞추지만 일반인은 입 맞추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대라든지 저 유럽 이런 데는 뭐 이렇게 친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어도 이렇게 친밀하면 이제 입을 맞추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세요. 친구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친구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야비한 공무 관계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공모. 좀 전에 그 사건도 역시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공모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유다를 직접적으로 마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 요한복음 7장 60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 12 중에 하나는 마귀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 말씀만 들으면 유다는 사탄이 온 거야, 사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의미가 더 명백해지죠. 마귀가 역사해서 유다가 마음을 열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욕심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보면은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자체가 사탄은 아니고 사탄의 쓰임을 받았다. 사탄의 조종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사탄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사탄을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 있을 때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이 12장 6절은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기념으로 잔치를 벌여요. 그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이렇게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유다가 이야기하죠.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은 좋을 것 같지 않았냐, 이런 이제 핀잔을 주는 거죠. 왜 그렇게 아깝고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건 누구의 기록이에요? 요한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저렇게 말한 이유가 가난한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도둑놈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훔쳐갈 돈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는 마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를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유다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는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이 돼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 나지 않았으면, 또는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아기 때 낳자마자 죽었으면, 그렇으면 너가 마귀의 쓰임을 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그가 지옥 가게 됨을 이제 예수님께서 알고 너무 잘 됐다 이게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2절에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70절에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러니까 그가 실제적으로는 마귀가 아니고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는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의 기록이잖아요. 누가가 봤을 때 이제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 오순절 날 성령이 올 때 이제 기도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는 말씀 중에 일부예요. 이 사람은, 유다는 본래 우리 가운데 12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런데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그래서 그가 떨어져 죽은 그 밭을 이제 피밭이다, 아겔다마, 즉 피밭이다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지금은 사도행전을 쭉 나가는 과정인데 유다에 관한 것을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도 약간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유다는 성경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도둑이면서 마귀의 쓰임을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유다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 차원에서, 그러니까 민족애가 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요즘 말로 말하면 그거 뭐죠? 갑자기 확 이렇게 뚜껑 열린다 그러나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답게 행동 좀 해봐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로마를 확 멸망시키고, 잡혀가면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들을 때려잡고 뭐 이런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하면은 그노시스 문헌이라는 게 있대요. 이 안에 유다 복음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책은 AD 130년에서 170년경에 영지주의 분파에 의해서 이제 작성된 것인데, 이게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고 4세기경에 이집트의 콥트어로다가 번역이 됐었는데 1976년 이집트의 골동품 상에서 시장에서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그 지오그래픽 있잖아요. 거기서 그것을 사가지고 2006년에 복원하고 번역해서
공개했는데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나는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야지 되니까 네가 나를 팔아먹어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마치 공모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통해 구속을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역자가 아니라 협력자로 묘사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요 문헌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80년경에 이레나이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단 논박이라는 그 책에서 유다 복음은 거짓이고 유다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뮤지컬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 여기에서도 유다는 단순한 탐욕스러운 배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강제로 드러내는 이분이 메시아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극단적인 처방을 하면 뭔가 하겠지.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노시스 문헌이라든지 이런 뮤지컬이라든지 또는 영화, 소설 등의 그런 그럴듯한 어떤 사람 인간의 상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이제 민간에 퍼진 것이지 성경적인 유다에 대한 판단은 도둑이고 사탄의 쓰임을 받았고 목매달아 죽어서 내장이 터져서 피밭을 이루었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저주받은 사람. 23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밤 제3시는 저녁 9시를 뜻한대요. 낮 12시간, 밤 12시간 이렇게 나눠서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송하기 위해서 470명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병사들, 호위병을 준비하는 거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그러니까 말에 태웠는지 아니면 마차에 태웠는지 모르지만 걸어가게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태우고 간 거죠. 또 아래와 같이 편지에 일렀으되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은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총독께 왜 보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천부장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죠. 총독 벨릭스 각각께 문안하나이다. 그래서 편지를 그 자기 부하들에게 줘서 가서 편지를 먼저 읽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개역개정에 아까 말씀드린 그 3시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시간으로는 이제 9시. 여기 이제 세번역에서는 그냥 밤 9시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요게 밤의 3번째 시간인데 그게 밤 9시라는 뜻이죠. 제가 AI한테 부탁했는데 이렇게 그렸어요. 성경적인 그림 아니라는 거 아시죠? 분명히 거기서는 말에 태웠든지 아니면 마차에 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AI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굉장히 많은 마병들이 기병대가 외곽에서 보호해서 이제 누구도 바울을 죽이려 40명이 생사를 걸고 달려들어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호위 경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보면은요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총독이잖아요. 요 총독인데 그 총독의 아내가 두루실라예요. 그런데 이 두루실라는 누구냐 하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둘째 딸이에요. 그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나오는 걸, 아그리파에게 당신도 이제 유대 율법을 잘 알고 있지 않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아그리파 왕의 아들로서는 첫째 아들, 순번으로는 여기 버니게라고 사도행전 25장에 나와 있는 이 베르니케의 동생이고, 그 다음에 두루실라의 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이 버니게도 사도행전 25장에 등장하고, 두루실라도 로마 총독의 아내로서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족부 관계가, 혈연 관계가 이렇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이제 편지 내용이에요. 지금 편지를 이제 읽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편지에다가 간략하게 쓴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빌라도가 3번이나 공개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바울도 지금 로마의 재판관들의 볼 때는 그들이 자기들끼리는 뭐가 송사가 성립되는지 모르지만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일 이유도 없고 결박할, 묶어둘 이유도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 보내냐 하면은 이놈들이 하도 죽이려고 하고 관계가 있고 뭐 해서 이제 본래 재판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을 해치려는 관계가 있다고, 아까 말한 그거죠. 대제사장에게 40명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니까 죽이지 못하게 그들의 눈을 피해서 미리 빼돌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보내는 것이고, 당신 앞에 이 사람을 먼저 보내고 고발자들도 이제는 가이사라로 가서 당신 앞에서 고발도 하고 재판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바울을 먼저 보내는 거다. 그리고 당신이 올바른 재판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했거나 무관여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형할 때도 처형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반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에 개입할 의사가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31절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곳은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 그 다음에 가이샤라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요즘으로 따지면 여기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 거리가 한 6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죠. 하루에 군인들이요, 저기 40km 걷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상당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한 약 1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가이사랴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 한 40k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제는 어느 정도 안심이 되잖아요. 따돌린 거죠.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따돌렸고, 그래서 이제는 그 보병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거기에도 치안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에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기병들이 호송해서 가이사랴로 가게 하는 거죠. 안디바드리에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요 편지 내용이 사실은 먼저 공개가 된 거죠. 네.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 길리기아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상당히 큰 도시, 그러니까 그 도시는 알아주는 도시였는가 봐요. 그래서 그 도시 사람, 로마 사람, 로마 시민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평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영지 사람이냐 하니까 길리기아는 알아줄 수 있는, 어디 시골 촌을 말하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들으면 알만한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이르되 이제 벨릭스가 말하는 거죠.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신문도 하지 않고 고발자들이 오면 이제 그들 앞에 고발하려면 이제 뭐 나중에 24장에 보면은 그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고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발하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또 자기 자신의 신앙을,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잡히게 됐는가에 대한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벨릭스도 바울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감옥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감옥에 쳐넣지 않고 헤롯 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중재인 취급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유대인 공의에서 이제 변호사 역할인 더둘로와 그 다음에 바울의 변론, 이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